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계속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또 많은 그런 순교의 자리에 그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그런 자들,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또 피신해서 어려운 그런 지하에서 생활하며 그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자기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 가족들, 이러한 자들을 정말로 슬픔으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위로하면서 때로는 희망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에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러한 것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그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나에게서 다 흩어져도, 다 무너져 내려도 나는 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압박 가운데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근거,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때 당하고 있었던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간직하고 있느냐?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썩어지는 것이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또 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유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서
그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신앙, 이것이 사실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밀려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물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물질 만능의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물결들이 우리를 휘덮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물질 만능의 주의에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너무나 우리가 낭망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참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작은 그런 이윤 때문에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이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천국 회복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사나운 짐승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로 달려나갔던 그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초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길에서 생기는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기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에서 볼 때 우리 설날이나 또 추석이나 어떤 뭐 이런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고향을 찾아갈 때에 얼마나 그 고향 찾아가는 길이 그때 막힙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모든 도로들이 꽉꽉 메워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도착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고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고 또 부모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뭔가 모르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고향 가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런 모든 피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국을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뭐 13, 14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 좁은 그런 공간에 앉아서 가는데 참 비행이 힘들지만 기쁘게 간다는 거예요. 왜? 고국을 방문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그런 그리운 고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향에 도착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참된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것은,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그저 순간에 괴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때로는 시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의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시련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실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래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쓰여진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시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우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깐 근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형형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믿음의 유익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칭찬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야,
네가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로 힘든 그 시기에 정말로 그 믿음을 잘 지켰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존귀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런 것과 다른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내 앞에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잠깐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로 지켜야 될 믿음의 귀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적어 내려가면서 3장 넘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근심하고 믿는 사람들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깐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의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온전히 믿을진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그저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런 같은 모습으로 고민하고 너희가 잠깐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시험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서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모습을 가져라. 이것이 아름다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은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잠깐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소망이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더 든든한 자로, 강한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불같은 시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순결해지는 것이고, 더 정결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영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다시금 부활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유업이 나에게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믿음의 아름다움과 단단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또 이러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